여기 역사시네 낙엽에 주 여기 은행하시네 낙엽에 그 길을 만드시는 주 그 길 만드시는 주 그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예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적을 바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삶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이라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 시험 기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며 주님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오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로마서의 길고 긴 강해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이제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조금씩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옳은 것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좀 하나님 앞에 좀 진실되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광범위한 범위에서 조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사님은 이제 그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계속 쭉 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좀 종합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설교 말씀 이제 로마서를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로마서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로마서를 묵상하니까 전사님이 그러니까 듀얼 코어가 안 돼 갖고 아직 싱글 코어여 갖고 내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내용 저하고 저 내용하고 저 내용 이 내용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하면서 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자체가 일단 되게 로마서를 하다가 쭉 하다가 그것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로마서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예레미야서를 갑자기 그것도 1장부터 다니고 42장을 딱 오니까 뭐 이게 무슨 내용인가 도대체 이렇게 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어떤 성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여기까지 전개가 됐는지를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예레미야서 자체,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별명이 있어요. 뭐 다들 별명이 하나씩은 있긴 한데 이 선지자 별명은 되게 유명한데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 자체가 굉장히 암울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꼽을 만한 시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집트 애굽 창세기 때 그때도 많이 힘들긴 했을 텐데, 그때는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어떻게 더 힘드냐 그러면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역사라는 게 사실 그래요. 역사라는 게 고대는 되게 역사가 단순하게 적혀 있고, 이게 근대로 넘어올수록 굉장히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두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요셉 이후에 이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와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기, 이 시대가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뭐 오랜 기간 동안 포로로 있어야 되고 했으니까. 사실 이제 창세기 때가 훨씬 더 힘들긴 했지만 고대가.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써 있는 거는 이때가 디테일하게 써 있기 때문에 체감상으로 이때가 더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느낌이 와요. 하지만 양쪽 다 힘들긴 했겠죠. 아무튼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손에 꼽힐 만큼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된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게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그죠? 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갑자기 너희 엄마 아빠와 너희 친구들과 너희 교회는 다 망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 말을 전해래. 그리고 막 너희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너 엄마 아빠 망할 거라고. 그럼 아싸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아싸지만 아싸 하면서 엄마 아빠 망할 거래 하면서 이게 아니라 되게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내 민족,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 사람한테 너네는 멸망할 거야, 죽을 거야 얘기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일생을 보냈다라고 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역사적으로 배경이 지금 어디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 다음에 이제 누구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왕, 그 이후에 분열왕국으로 둘로 쪼개져요.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쪼개졌듯이 둘로 딱 쪼개져갖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그래서 쭉 오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을 하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 북이스라엘 조금 더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이 멸망하는 시기, 요 시기부터 해갖고 포로로 끌려간 요 시기에 예레미야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한 거거든요. 이제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였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건 또 어떤 거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셔갖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왜 쓸어버리셨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나도 왜 혼났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답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쓸어버리셨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눈앞까지 목전까지 와갖고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 참못을 시전하신 거죠. 참못을 시전하시면서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쓸어버리시면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국가를 다 쓸어버리시는데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점령이 됐어요. 점령이 되고 그러니까 고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직접 가서 직접 통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이제 세워갖고 이제 그 세운 사람을 쉽게 말하면은 그 세운 사람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속국을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간접 통치라는 걸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간접 통치를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한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역사 때. 네, 전사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배운 거니까 여러분들 더 기억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령을 하고 총독을 세웠어요. 거기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이 바벨론에 딱 세워놨어. 자, 네가 여기 다스리고 우리 말대로 다스려. 보고해. 그렇게 세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격변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을 하고 다른 나라가 와서 다른 나라가 새로운 사람을 이제 권력가로 세우고, 약간 이런 격변의 시대는 항상 야심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야심가가 사실 성경에는 왜 그런지 잘 나오질 않는데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 이 총독을 죽이고 다른 나라로 망명해서 토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유가 안 나와. 사실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이 정황상이나 이 이해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굳이 얘를 이 총독을 왜 죽이고 권력을 거기 잡은 것도 아니고 도망을 치려 했던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해관계상을 보면은 이 모압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공작을 해갖고 이 이스라엘에 좀 이렇게 좀 자기네 마음대로 좀 자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이해관계가 좀 이제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중요한 건 이 총독을 세웠잖아요. 이 총독을 세웠는데 이 총독을 세운 사람을 이 쉽게 말하면 반란군들이 총독을 암살을 합니다. 암살을 하고, 총독뿐만 아니라 총독 주변에 있는 총독을 이제 그 좋아하고 따르던 무리들까지 다 암살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뭐 식구까지 다 합치면 100명 넘게 죽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뭐 우리나라 따지면 국회의원 혹은 뭐 장관, 종차관, 장관, 차관 뭐 이런 굉장히 명망 높은 급 인원들 100명을 죽인 거예요. 지도자급.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제 큰 나라에서 큰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살이 사실 암살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몰래 가서 죽이든가 목격자를 죽이든가. 그것도 목격자 죽여도 없으니까 암살이잖아요. 네.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암살을 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모르게 죽인 거잖아요. 근데 지도자 100명이 죽으니까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전에 이거를 이제 군대 장관들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 반란군들을 다 진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얻은 소득도 없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본론과 좀 관계된 문제가 이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까지 이제 그냥 프리뷰였고, 문제가 뭐냐면, 자, 총독을 죽였잖아요. 총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니까 우리는 일본으로 따집시다. 일본 이해하기 쉽게. 자, 일본이 우리나라 와갖고 이렇게 강점기 때가 있잖아요. 강제로 점령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 파주 이 지역에 너 이 지역 네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금 걷고 우리한테 주고 우리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해라고 총독을 하나 세웠다 쳐요. 일본 앞잡이 아리가또 고자마스 막 이러면서 한 명 세웠어. 아리가또 고자마스 막 이러면서 했단 말이야. 근데 누가 갑자기 그 사람을 죽였어. 김포에서 웬 올라온 김서방이 막 죽였어. 그래, 김서방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은 거야. 김서방이 도망쳤네.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와가지고 누가 죽였어? 저 김포에서 김서방이 죽였다고. 저희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죠. 그래? 그러면서 야, 얘네들 수상하니까 다시 다 잡아들여. 이렇게 돼갖고 막
누가 죽였냐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막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에 분명 총 들고 세웠는데 이 사람들 죽였어. 근데 그 죽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없어졌어.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분명 바벨론 사람들 와가지고는 이거 누가 죽였냐, 이 책임을 누가 져라 라고 하면서 완전 들들달달 볶고 난리가 날 텐데, 그 쉽게 말하면 핏값을 요구를 할 텐데 그 누구도 그거를 지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군대 장관과 이 지도자들이 무슨 결심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칩니다. 애굽이죠. 이집트로 도망을 쳐요. 근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순응하라였어요.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값, 이 벌을 그냥 달게 받아라. 그게 오히려 너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방법이다. 안 받으려고 항쟁하고 노력하고 도망치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크게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계속 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도 이 바벨론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항쟁하고 도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도망치면은 애굽도 망하고 너네도 망한다. 가지 마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군대 장관들과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쫄려갖고, 예레미야야,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을 쳐왔지만 살 길이 만만치가 않다.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응답이 오면 뭐라고 말씀하시지? 우리가 그대로 할게 라는 게 오늘 장면이에요. 기도 좀 해줘, 부탁을 하는 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지칭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세 가지로 지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 장관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우리를 기도해다오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 너의 하나님? 그래갖고 예레미야가 다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기도해 줄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듣기 이상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맞죠. 나의 하나님인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들이 하나님과 직접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이게 뭐지? 1인칭, 2인칭으로 좀 이제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전도사한테 기도를 부탁하는데,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험 잘 보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에게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너희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줄게. 기도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예레미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인식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할게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걸친 거예요. 이렇게 착 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뒷부분을 읽으면 결국엔요, 하나님이 이제 똑같이 말씀하세요. 바벨론에게 순응해라. 애굽으로 더 이상 가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서 거주를 하면 너네가 살 길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계속 애굽으로 도망치고 그러면 다 싹 다 망할 거다. 너네 다 죽임을 당할 거고 흩어질 거고 애굽도 망할 거다.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들었을까요? 아니요, 안 들었어요.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더 훨씬 잘 살았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유, 세상 물정을 모르네. 응?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가 살고 싶으면 살 거니까, 당신 그런 소리 할 거면 여러분 당신 그냥 가라고.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인식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대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 대부분은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셔서 그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죠. 예. 엄마 아빠한테 지겹게도 들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뭐 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겹게 들었죠. 하나님 어떠한 분이고, 어떻게 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어떠한 분이셨고,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나한테 베푸셨고, 전사님에 베푸셨고, 우리 부모님한테 베푸셨는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넘을 수도 없는 산을 얼마나 많이 넘으셨는지 다 들었죠. 그죠? 그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산을 옮기시고 능력을 주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충분히 이제는 안정돼서 그냥 주저앉아서 눌러서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떠나야 됐어요.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은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기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고요. 거기서 일반 그냥 그런 감옥도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망한 거죠. 그냥 끝난 거예요, 인생이. 요셉만큼 인생이 끝난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사용하셨어요. 이미 팔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여정을 걷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까? 요셉의 하나님입니까?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하나님입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이에요? 전사님의 하나님이에요? 타인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전능하심이, 그 사랑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이 1절에 보면은 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이 두 인물이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전선생님이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은 꽤 족보 있는 집안이다. 오늘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도 이제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서민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갖고 막 강남 막 서초동에서 전세를 사는 사람이 자기는 가난하다, 자기는 서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서민 코스프레인가 아닌가, 약간 이런 이야기를 막 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최소한 굉장히 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이라고 말하는 건 중형기업, 그러니까 소기업도 아니고 소유가 아니라 중간 이상의 기업의 사장님의 아들,
이 정도? 뭐 서울대의학학교 박사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의 아들 요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무슨 누구의 아들 정도 되는 거면은 뭐 그 정도? 예. 그 류재근 베이커리 아시죠? 류재근 베이커리. 마늘빵 맛있는. 마늘빵은 류재근 베이커리. 예. 뒷광고 아니고요. 예, 뒷광고. 이거 괜찮은데? 여기 설교할 때 그죠? 뒷광고 받아갖고 이렇게 설교 시간 예열을 얘기해주고 새로운 시장 개척한 것 같아요. 아무튼 뒷광고 아닙니다. 아무튼 그 류재근 베이커리의 그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 제일 메인 되는 회장님이 사장님에도 있겠죠. 예, 거기에 딸이 전사님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학생하고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 그래? 그래서 막 걔는 뭐 엄청 잘 산다고 집이. 그죠? 막 그 유재건 베이커리가 뭐 진짜 웬만한 동네에는 다 체인점이 있으니까. 아무튼 예. 그러니까 한 그 정도 되는 오 류재건 베이커리 집 딸 이런 느낌? 굉장히 그러니까 명망이 있고 이 사회적 권위와 이런 신앙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때는 신앙이 자체가 이제 권력이고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자의 아들도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제 집사님들과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집사님인 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장로님인 거 권사님인 거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전사님은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그게 무슨 소득이에요? 무슨 소용이야?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뭐 나의 하나님 고백은 말은 잘하죠. 말은 청소년이잖아 우리가 또 그죠? 우리가 무슨 언어의 민족도 아니고 배달의 민족까지 언어의 민족도 아니고 말은 잘해요. 근데 우리의 인식에 그 하나님은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지. 우리 엄마를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엄마 내가 그래도 인정하니까 우리 아빠 내가 사랑하니까 예. 뭐 교회는 가주지. 이런 인식이면 아빠가 집사님인 게 무슨 소용이에요? 장로님이 권사님인 게 무슨 소용입니까? 목사님이고 사모님인 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 부모님의 신앙이 단순하게 그냥 보여서 아빠의 하나님은 엄마의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질 때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도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신앙도 그때로 비로소야 나에게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단순히 타인의 하나님, 어떤 성경 인물에 국한된 하나님, 뭐 그 사람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신 건 알겠지만 그게 내 삶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이 내 삶에는 없을 거라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더 좋더라. 그때가 더 잘 살았다. 야 교회 안 가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시험 공부하니까 성적 더 잘 나오더라. 야 온라인 예배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서 교회 안 가고 쉬니까 돈 더 잘 벌리더라. 야 내가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와 세상 더 재밌더라. 그런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나의 하나님을 인식하시길 바래요. 저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하셨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 인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게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우리의 인식은 타인의 하나님, 성경 인물의 하나님, 어떤 다른 곳에서 기적처럼 일어나는 아주 극소수의 하나님, 그렇게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주님이 조금 더 뚜렷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조금만 더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시험 공부를 하는 순간, 학교에 있는 순간, 학원에 있는 순간, 친구들과 노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전도사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성경 인물의 하나님, 나만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